오늘 우리는 지나온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4년에 6개월 동안의 그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 삶에 획기적인 일들이나 아니 거대한 일들이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청 앞에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자동차가 덮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차가 들이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오시면서 우리 배인숙 권사님이 안내하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권사님 만나뵈면서 어떻게 안내를 다시 하시게 됐냐라고 하니까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음식 잘 먹고 소화 잘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건데 뭐가 감사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는 당연하지 못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의 공동체의 성경 읽기가 이사야서 1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그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대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유다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가 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소위 그 선민의식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서 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따끔하게 혼내주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분노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못하지만 이 부모가 자녀들을 매를 들고 혼내는 것은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속국으로 삼는 것에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유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압제와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날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과 흑암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대속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곧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답니다. 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민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진노를 멈추신 것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심판받은 그 백성을 안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말은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해 매를 드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는 죄의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고 주의 위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안위, 즉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구원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더라.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회초리로 매를 때리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잠잠히 되돌아보면 그래도 진노보다는 긍휼이 넘쳐났고, 그래도 징계보다는 위로가 풍성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지 아니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멈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만으로 감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고 있었으며 이 땅에 매여 무가치하며 덧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 죽음으로 허망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와 회복으로 안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한숨 섞인 문제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물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이웃 간의 싸움이 나기도 하고 전쟁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구원의 장소가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샘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목마름을 있었던 우리를 그 목마름 가운데 해소시켜 주시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샘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만족을 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수가 풍성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물, 생명수를 길어 올리면서 날마다 만족과 기쁨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앞으로 이제 유다는 그들의 미래가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의 만민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하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나의 감사와 나의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영주에도 스타벅스가 새롭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가 오픈을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소식들이 기쁘게 또 빨리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해도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우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을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만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갈급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주변의 열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날의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심판을 넘어서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들은 고난의 시작만 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눈으로 고난의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힘과 노래와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모습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반드시 우리의 눈에 눈물과 불행과 저주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을 복돋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장차 고난을 이기고 안위받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제목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건강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그런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외로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진노 중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 오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늘 떠올리며 감사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 가운데, 온 만민 가운데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